하나님 말씀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2페이지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80편은 70인역에 보면 우리 표제에는 없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아수르에 관한 시다. 이 부분이 추가되어 있어서 이 시를 많은 학자들은 아수르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사건과 빗대어서 묵상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국은 시인은 모든 것이 무너진 국가의 위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어떤 조국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시련을 당하고 있는 민족의 현실을 오늘 본문을 보면 눈물의 양식을 먹고 있고 또 많은 원수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오로지 목자이신 주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스라엘의 목자라라고 부르고 있죠.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의 목자라라고 하나님을 칭하면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오십시오. 그리고 얼굴빛을 비추사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반복해서 다른 형태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특별히 얼굴빛을 비추고 또 빛을 비추어 달라라는 표현들이 이제 이 1, 2절 이후에도 반복이 되고 있는데 성경 가운데서 흔히 하나님 앞에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 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굴빛을 비추신다라는 이 표현들이 되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범죄한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시겠다. 또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들에게 비추었다. 두려운 말씀이죠.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에 대면하는 모든 죄인들, 모든 사람들, 그들의 죄가 감추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도와주실 때 얼굴빛을 비추신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은 후자가 되겠죠. 하나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예배를 드리고 축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성경 한 구절을 제가 읽고 그리고 축도를 합니다. 바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복,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또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평강을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복과 은혜와 또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 안에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또한 이 얼굴빛이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범죄하였을 때. 오늘 본문의 이 배경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거절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는데, 그러나 반대로 범죄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빛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얼굴빛을 사모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범죄한 부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부분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비록 잘못하였을지라도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달라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그리고 지금의 이 무겁고도 무서운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더 어렵고 고단하고 힘들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정말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자와 긍휼을 바라고 사모한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얼굴을 향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이. 오늘 하루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저 좀 보아주세요. 저의 처지를 봐달라고. 연약하고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를 보아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정반대죠. 하나님 좀 저에게서 떨어져 주시라고.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거는 제 삶이라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의 마음이 생길 때 주의하셔야 돼요. 영적으로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아니, 분명히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의 원수들이 비웃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노하다, 기도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노하시겠습니까? 라는 이 표현은 원래 연기를 내다 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꺼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어느 때까지 우리에게 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8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할 때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징계를 통해서 자녀가 망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징계를 통해서 자녀가 바른 길로 돌이키기를, 그리고 더 나은 길, 더 좋은 길로 인생의 삶의 방향을 옮겨가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비록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하셨고, 또 정말 고난 가운데 머물게 하셨고, 눈물을 먹고 마시며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지만, 여러분, 그러나 오늘의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망하지 않을 것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믿는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눈물이 양식이 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약합니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삶의 자리도 헤쳐나온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순간순간마다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선한 목자이신 거예요. 주님 말씀처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양들이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를 지나갔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습니까?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이때 하나님은 엘로힘, 다시 말하면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칭할 때. 여러분,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이란 어떤 뜻이겠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구하고 그 얼굴빛을 향하여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말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자리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져다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에 거주하던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하나님이 언약의 땅으로 주셨어요.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꾸셨답니다. 뿌리가 깊이 박히고 가지가 뻗고 정말 바닥까지, 그 넝쿨이 강까지 이르도록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이렇게 키우신 것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번 시인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멸망한 상태예요. 지금은 나라를 빼앗겼어요. 지금은 소망이 없어요. 지금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시인은 그 어려운 때에 과거에 우리 민족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구원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땅에 뿌리가 깊게 박히고 나무가 가지를 뻗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칭송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없던 여러분, 그 작은 그 교회가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오늘 평강교회가 되었어요.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이 가꾸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도록 가꾸시고 심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향해서 들포도를 맺은 것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들포도나무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극상품의 포도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만약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마지막 노래합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이 우리의 구원이 있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바랍니다.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그 얼굴빛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는 순간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복이, 평강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향합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와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